재벌 회장이나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력자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때 굉장히 높고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나에게 그 사람이 빚을 졌다고 느끼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 회장님이 여기 제가 심두환 씨한테 참 큰 빚을 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듣기가 이게 쉬울까요?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하다못해 그냥 이제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이미 가진 게 더 많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부유하고 나보다 훨씬 가진 게 많아.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기가, 뭔가를 준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뭐를 줘도 이 사람은 다 갖고 있을 텐데 뭐를 줘도 고마워하기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졌어 라는 거는 좀 비슷하거나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신세를 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오늘 참 성경에서 보기 쉽지 않은 구절, 되게 특이한 구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빚을 질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권력자보다, 이 세상 모든 돈 많은 사람보다, 역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좀 꿔드릴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먹고 살기 바쁜 삶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죠. 제가 이렇게 전업 목회자로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전업 목회자들조차 먹고 살기가 편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시는 욕먹는 그 극소수의 그런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도 있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들 먹고 살기 바쁜 삶이죠. 근데 먹고 살기 바쁜 삶 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지는 그런 수준의 삶,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우리 그렇게 먹고 살기만 바쁘게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막 정죄해. 너 지금 믿음이 잘못되고 있어.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먹고 살기 바쁜 게 사실 되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마치 먹고 살기 바쁜 삶이랑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다고 느낄 정도의 거룩한 삶이 뭔가 구분되는 것처럼 되게 오해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요, 이렇게 대결 구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여전히 먹고 살기 바쁜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빚을 졌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황을 먼저 볼까요? 먹고 살기 바쁜 삶,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먼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2절밖에 없는데요. 잠언 19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걸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신, 사실 명령이라고 하지만, 물론 명령이라고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명령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명령을 무조건 들어야 되나요? 싫은데요? 할 수 있나요? 원래대로 하면 안 되지만 원래대로 하면 싫은데요 하면 안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싫은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제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아지 똥 치워라 그러면은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안 지킬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킬 수도 있는데 너희에겐 선택권이 있어. 근데 지키는 자는, 싫은데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짧은 구절로 2절로 어떻게 지금 이 긴 시간을 얘기하려나 이제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영혼을 지킨다는 게 또 뭘까요? 영혼을 지킨다는 거. 현대사회 살면서 영혼 이런 거 별로 관심들 없어 하시는데, 영혼을 좀 듣기 쉬운 말로, 요새 말로 좀 바꿔서 비슷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의 자아 같은 겁니다. 자아. 여러분이 여러분인 걸 어떻게 알죠?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는 정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 그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그것만 딱 빼면은 몸뚱이는 멀쩡한데 그것만 딱 빼면은 그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영혼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지킨다는 거와 똑같습니다. 물론 영혼이 이런 자아와 뭐 구분될 수도 있다. 뭐 학자들마다 뭐 신학자들마다 뭐 3분설이냐 2분설이냐 뭐 이렇게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 스스로일 수 있는 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뭐 비슷한 예로 정말 젊은 나이에 그 뇌에 감염이 생기셨다고요. 뇌수막염에 걸리셔서 열병 좀 앓다가 30대인 분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네.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로 몸뚱이는 멀쩡한데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요. 거기 침대에 그냥 누워있어요. 몇십 년을 누워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지금 이 예시를 듣는 건 그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잘못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일어났던 그 안 좋은 사건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영혼처럼 느껴지는 그런 자기 생각, 자아, 느끼고 표현하고 그런 기능이 멈췄다고 우린 되게 안타까워하죠. 와,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병원에 이렇게 오래 누워있을 수가 있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저랑 여러분도 똑같대요. 생각하는 줄 알죠, 지금.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죠. 근데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윤리, 도덕적인 영역들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 불쌍한 사람처럼 병원에 오래 누워있지만 자기 스스로 제대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결정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의 선한 거랑 상관없이 이 세상의 악한 유행을 따라서 노예처럼 그렇게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끌고 가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현 상황이라는 거죠.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 그리고 또 같은 얘기로 뭘 얘기하죠? 영혼을 지키는 거랑 똑같은 차원의 얘기를 다른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행실, 행동이죠. 자기의 행동거지. 자기의 행동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지금 전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몸뚱이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으세요? 살아있으나 죄를 범하고 주변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영혼이 부서진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도 폭력과 학대를 합니다. 그럼 그 자녀 영혼도 부서져요. 그러니까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네 아빠가 그랬으니까, 네 아빠가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내가 너부터 네 손자까지 내가 조질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부서진 영혼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행동 거지가 정상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대로 나가고요,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은요, 영혼이 병들게 돼 있고, 물론 하나님 기준입니다. 영혼이 병든 자는요, 당연히 행동도 엉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 지혜로운 이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추정되는데 죽을 거래요. 우리 상황이 이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상황이 기본 이런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장면이 바로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질 수가 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라고요? 꿔드리는 거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현존했던 인류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 그의 선한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꾸어드렸으니까 그럼 어때요? 꿔준다는 건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오늘도 어떻게 살지? 막 이렇게 아둥바둥 힘들게 사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갑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갚을 게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되게 격상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선한 일로 초청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 그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한테 대신 좀 해달라 그러고, 아, 내가 너한테 빚을 졌구나.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 줬네. 이렇게 하시는 건가? 물론 뭐 결론만 보면 그런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직접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직접 하시든가. 그 생각의 결과가 제가 신앙 질문에서 많이 이미 주제로 다뤘던 주제 중에서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직접 처리하시면 되지. 요게 사람들의 질문이었잖아요. 지금 그거 대답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영상 저희 에벤스교회 유튜브에 잘 찾아보시면 이미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그거를 우리가 기계처럼 무조건 따라야 되고 하기 싫은데요? 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그저 기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계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명령대로 하는 거지. 프롬프트 입력된 대로 지금 뭐 AI가 막 상담해 준다 그러잖아요. 아, 나 외로워. 챗GPT야. 나 외로워. 나 힘들어. 막 위로의 말 막 나와요. 사람보다 나아. 저보다 위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막 얘기해. 근데 결국은 다 아첨꾼이고요. 다 예쁜 말을 해주지만 거기에 영혼은 없어요. 그거는 학습된 결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그리고 이미 학습된 수많은 공감에 관한 논문들 쫙 예쁜 말 다 뽑아서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느낄까요? 기계 앞에서 계속 앉아갖고 나한테 사랑의 말 해줘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괴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건 연출된 거고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강제로 그냥 다 착하게 살아, 다 사랑해, 나쁜 놈 죄 지으면 바로 손 자를 거야 이렇게 즉석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여전히 있고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이 여전히 고달프고요. 이 세상에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거를 내 뜻을 하늘의 뜻이 이 땅 속에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뜻대로 행동해 주지 않겠니? 했던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지키는 자는 살고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알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특별히 여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랑 같다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가난한 자를 그럼 불쌍히 여기면 되겠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빚질 수 있겠네. 나는 하나님한테 그러면 뭔가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를 할 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도대체? 정말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빚졌다.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가난한 자의 기준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난한 자들, 내가 볼 때 부자인데도 가난하다고 보는 경우가 성경에 나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가난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너 부자처럼 행동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질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꿔드리려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가난한 자일까요? 저는 이 정도로 깊이가 없지만 어떤 훌륭하신, 지금 돌아가셨는데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를 하신 그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누가 부자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쉽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어렵다고 하죠. 재산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약간 뒷목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은 성경에 이미 있는 그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해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제로 재산에 많고 적고 그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느끼게 했어요. 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대형 회사가 있어요. 대형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직무가 있잖아요. 거기에 회사 대표도 있고 뭐 앞에 가서 일거리 따오는 영업팀도 있고 뭐 홍보팀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대기업 회사 중에서 직원 임금을
나눠줘야 되는, 정확히 그 월급날에 그 임금을 넣어줘야 되는 회계 경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경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과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될 거예요. 제가 과장님 월급 드리는 거예요. 이러는 거야. 이 경리가, 말단 사원이. 자, 말단 사원 경리는 지금 부자입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합니까? 이 이제 위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하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과장님, 심지어 대표님 월급도 제가 드려야 돼요. 이러는 거야. 아니,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자기가 행정적으로 입금은 시키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가 주는 겁니까? 월급을? 아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회사 대표가 있어요. 회사 대표야. 이 회사 대표가 하루에 굴리는 돈의 양은 하루 1시간에 이 대표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위에 몇백억 단위의 계약건이 왔다 갔다 해요. 이 대표가 굴리는 돈은 100억, 1000억 단위의 돈을 굴립니다. 근데 그 돈이 다 이 대표 건가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억만금을 갖고 있고 그걸 굴리는데 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나는 이 돈의 청지기로서 사는 거지, 이 재산이 내 명의로 지금 이 세상에선 잡혀는 있으나 사실상 이거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돈에 불과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 돈을 잠깐 맡은 사람으로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 부자인가요? 그저 CEO가 이렇게 돈 넣어주라고 하면 넣어주는 사람인가요? 그럼 이 사람은 우리가 보면 부자 같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직계 아니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돈을 굴리면 그 돈이 자기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은 부자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반대로 쥐뿔 없는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내 시간, 내 인생 다 내 거야. 쥐뿔 가진 것도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가난하잖아요. 근데 지 거래 다. 모든 게 다 내 거야. 내 시간, 내 결정, 내 미래 다 내 거야. 대표님 그 월급도 내가 주는 거야. 엄청 교만하죠. 지 돈이 아닌데도 지 돈처럼 여겨. 그럼 뭐예요? 이건 하나님이 볼 때 넌 부자처럼 행동하는구나. 부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돈 좀 있는 분들 희망이 좀 생기셨습니까? 근데 돈 좀 있는 사람도 근데 이렇게 겸손하기가 확률적으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다고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가난하니까 제가 재산 다 털어봐야 얼마 없으니까 천국 가기 쉽겠죠? 아까 그 격리, 돈 쥐뿔도 없는데 지가 부자처럼 교만하잖아요. 그럼 못 가요, 그 사람도. 자, 근데 이 가난한 자가 이 기준인데, 하나님 볼 때, 이 가난한 자를 돕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누군지는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해드렸죠. 정말로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부유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가난한 자에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가난한 자처럼 겸손하게 사니까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를 돕는 방법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래요. 네가 어떻게 그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게 너한테 어떤 구원을 주는지를 전달해 주는 게 가난한 자에게 잘해주는 거래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죄악의 노예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이 세상의 욕심과 죄악의 눈이 멀어서 못 보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하는 걸 전해준다. 죄와 타락과 악한 것 때문에 삶이 꾹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 해, 여기서 해는 연도할 때 그 연입니다. 해. 시즌이란 뜻이에요. 때. 지금이 주님이 은혜 주실 때다라고 전파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그러면 그냥 돈 줘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돈 줘야지, 가난한 사람한테 건물 줘야지. 제가 충격적인 얘기, 돕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우세요. 돕는 게 실제로 개신교 단체에서 가장 사회복지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돕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질만 주는 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대륙의 그 열악한, 그냥 다 가난하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계속 우물 지어주고
돈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매 결연 맺었던 그 아이 한 명 잡아서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후원하는 그런 걸 했대요. 누구. 아, 우리 애 지금 잘 크고 있습니까? 컸대요. 애가 컸대요. 근데 나중에 이 애를 어디서 만난 줄 아세요? 그 소말리아 해적이 돼 있었대요. 내가 후원해서 잘 먹고 키운 그 애가 소말리아에서 해적질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돈을 줄 필요 없다. 모든 후원을 끊어야 된다. 지금 이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는 게 그를 돕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은 그 영혼이 아까 뭐라 그랬죠? 16절에?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해적질. 지가 무슨 해적왕이야? 근데 진짜 자유를 주는 건 뭐예요? 진짜 도움을 주는 건 뭐예요? 진짜 가난한 자를 잘해주는 게 뭐냐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돈을 줘도 해적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참 신세를 졌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야, 내가 너한테 정말 빚을 진 것 같다. 너무 고맙다. 이 심정을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 자식이 막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럼 이 부모 심정은 어떻죠? 능력이 있는 것과 별개로 이 자식을 잡아간 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잡아간 놈. 자, 잡아간 놈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손을 봐줘야겠죠? 그쵸?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잡아간 놈. 두 번째, 잡아갈 때 가만히 냅둔 놈. 잡아갈 때 그냥 하던 일 계속하세요 이랬던 애. 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걔도 별로 좋은 얘기를 듣긴 어렵겠죠. 근데 내 자식이 잡혀갈 때 세 번째, 자, 가서 구해준 애. 가서 싸워서 구해준 사람. 그럼 이 부모가 이 3번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떻게 할까요?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빚을 졌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마음을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에 가깝습니다. 야, 내가 너희 스스로 냅뒀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내가 보려고 냅뒀고 그 행동한 대로 내가 갚아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너희 의지로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 너희는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 하나님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생각나서 이거 PPT에 적지는 못했는데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고 좀 마치고 싶은데요.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찬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오늘 제가 한 얘기에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근데 반대되는 말을 들어야 이 두 개를 섞었을 때 이게 원래 무슨 뜻이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이제 끝절까지인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인간이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한테 조언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누가 훈수 둘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참 앞서가시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누가 그 주님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 제 거 먼저 쓰세요. 나중에 저한테 갚으셔야 돼요. 이거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는 모든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되었다. 주로 말미암았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한 말이 여태까지 잠언 말씀은 거짓말인가요? 가난한 자를 돌보고 돕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과 같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누가 하나님께 구워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두 얘기는 틀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감히 하나님한테 의견을 붙일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있어서 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거죠?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아,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구나라는 느낀 게, 자녀들이 이제 가끔 이제 크니까 선물을 주잖아요. 부모한테 선물을 주고, 뭔가 자기가 기여를 하겠다고, 아, 내가 뭐 2만 원짜리 선물 샀으니까 아빠 10,000원 줄게 하고 10,000원짜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막, 아, 나 피자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막 이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아빠 내가 사줄게. 막 이래요. 그러면 정말로 제가 돈이 없어서 우리 딸한테 사달라고 그런 걸까요? 정말 제가 제 딸보다 돈이 없을까요? 아니죠? 근데 아빠 내가 사줄게 하고 그럴 때 그 부모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그래 고맙다. 너무 기특하고 내가 다음에 꼭 갚을게. 그 피자값 내가 꼭 갚을게. 정말 그만큼만 딱 갚을까요? 부모는 더 큰 것으로 말도 안 되는 걸 이미 주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크게 갚아줄 겁니다. 마치 내가 빚진 것처럼. 그래, 내가 너한테 그때 빚이 있지? 10만 원 줄게. 몇 배 불린 거야 지금? 5배. 여러분,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해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꾸일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한 거예요?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을래? 나는 이걸 원하는데 내 뜻이 이 땅 가운데 너희 주변 친구들과 너희 가정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빈곤한 삶, 도덕 수준과 윤리 수준이 너무 가난한 모든 측면에서 그 죄악에 가난하게 사는 것들, 돈만 없는 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정서가 가난한 거 아세요? 요새? 정서가 가난해요. 어휘가 가난해요. 원체 책을 안 읽고 원체 좋은 문장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뭐만 하면 다 그냥 짜증나. 그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휘의 빈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가난해져요. 쓸 수 있는 단어가 짜증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서운해, 힘들어, 마음이 아파. 그 표현하는 감정이 얼마나 다양한데 그거를 짜증나 한 단어로 퉁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졌다라는 건 이렇게 정말 넓은 차원에서 우리 존재가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을 진짜 살리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히 제가 꾸어드릴까요?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는 이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